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믿음이란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중요한 것이죠.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큰 오천으로 번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5절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 간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이제 보내었다가 그 다음 백부장이 벗들을 이제 보내었다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간구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동일시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제자들을 영접한 것은 곧 자신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냄을 받는 자 이것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도 같은 원리이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도 또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것과 그런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싫어했었던 그래서 피했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자신들을 이제 지배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습니다.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하인은 백부장의 개인 수행원이었을 겁니다. 이 하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고 백부장의 요청대로 하인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오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반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이 많다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스스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예언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은 그 전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 같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준행하고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태어났다고 어떤 도덕적인 성행을 많이 행했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어느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든가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종교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하고 그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을 보셨고 10절에 놀랍게 여기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 평가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했죠.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지 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만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의 유명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8절과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지금 군인으로서 자신도 자신의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하고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도 상관인 자신이 명령하면 복종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하물며 주님이 이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어찌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겠느냐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첫째로 신적인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사람으로 계시지만 신적인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8절에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친히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 중풍병자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시라는 이 생각에서 나오는 그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백부장이 주여 이 부른 것은 주님의 신적인 권세를 인정하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정도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신뢰를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적인 신뢰가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통치자는 주님이심을 말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 전체를 구원했음을 말하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을 말들은 참 잘하면서도 실제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의존하거나 의지합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자신을 드림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꿈을 강조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을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가라고도 하시고 인격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어야 주님을 신적인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적인 분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은 신적인 인격 앞에서 진정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8절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백부장은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바르게 인식했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약한 사람들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무서운 심판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인생을 다 아셨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신의 종을 위해 주님께 간구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바르게 배우고 알면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풍성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알면 장성한 수준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시기심이나 발휘하고 언어로 폭력을 발휘하고 남을 비판만 하고 자신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있으면 업신여기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은 없고 자신의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라난다면 이것이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수준 있는 인격을 가진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만큼 수준 있는 인격의 목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7절에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그가 있는 곳은 이방인의 집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삶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주님의 사랑, 이 긍휼히 여기심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은 병이 낫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병이 나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면서 이 주님께 합당한 반응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애워싸는 많은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만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19절과 22절에 보면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고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다 다른 사람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말씀대로 말씀만 하셔도 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서 교회의 왕이시고 주이시고 머리신 분. 우리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님만 섬기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영광과 경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둘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또 자신의 언약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백부장은 원래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도 크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큰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소중하지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생활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사실. 돈은 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쓸모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돈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의 돌이킴보다 더 큰 것은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일주일의 삶이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나의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도 나의 믿음을 점검도 해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려봅시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